봄이 일어서니 우리 마음도 일으키자 하는 제목입니다. 입춘이 지나니까 벌써 눈에 띄게 햇살이 밝아졌지요. 입춘, 봄이 일어섰다는 뜻이죠. 봄 기운이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임신할 때 아기가 들어섰다 하는 표현을 쓰듯이 입춘하면 봄이 들어섰다 그런 말이죠. 설 하는 것도 같은 말이죠. 섰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입춘이다, 설이다, 또 때도 같죠. 그래서 그 의미도 같고 입춘이나 설이나 같은 뜻입니다. 이제 우리도 입춘이 지나고 설도 지나고 이제 봄맞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합니다. 그래서 봄이 일어서니 우리 마음도 일으키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인생으로 태어났는가? 그럴 때 결국 봄을 한번 보자. 봄을 한번 보려고 우리가 나왔다. 그래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봄을 한번 보고 봄이 되어서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겨울에 매서운 추위가 지나고 나면 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위를 겪어야만이 봄이 온다 하는 것을 해마다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 겨울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다. 겨울을 모르면 우리는 봄도 모른다는 거죠. 봄을 알면 또 겨울을 알게 되는 거고, 봄을 모르면 겨울도 모르고, 겨울을 모르면 봄도 모른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 같지 않은 말이지만 그 말이 정말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이런 소리를 하는가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복음의 내용도 결국 십자가 그러죠. 십자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 속에 부활이 있고 부활 속에 십자가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 둘이 아니다. 십자가 속에 부활이 있고 부활 속에 십자가가 있다. 이 십자가를 모르면 부활도 모르고 부활을 모르면 십자가도 모른다. 십자가를 안다. 우리 복음을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다. 부활의 복음이다. 또는 십자가와 부활이다. 어떻게 말해도 그 의미가 다 같다. 그렇게 돼야지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그건 부활이 없다. 부활을 모르고 부활을 모르면서 십자가 그 얘기는 그것도 진짜 복음이 안 되는 거고, 또 부활을 모르는 십자가 그것도 말이 안 될 일이고, 십자가 한마디만 말해도 그 속에 이미 부활이 들어있고, 부활 그래도 그 속에 십자가가 들어있고, 이 둘이가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진짜 우리가 참 복음을 안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을 알려면, 그래서 그 봄과 이 겨울, 우리 자연으로 말하면 봄이 지나고 이게 아니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거지만, 그러나 인생으로 말하면 이게 봄과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함께 있다. 우리 겨울 속에 봄이 있고 봄 속에 겨울이 있다. 그게 이미 겨울 속에 봄이 있었으니까, 그랬으니까 겨울이 봄을 낳는 거죠. 그래서 겨울과 겨울 속에서 봄을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이 봄을 아는 거다. 겨울이 없이 봄을 맞는다. 이거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진짜 봄을 알려면 겨울도 아는 거다. 겨울을 알아야 된다. 이게 이런 좀 철학적인 의미를 말하면 너무 재미가 좀 그렇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이거 누구나 다 알죠. 그렇지만 누구나 다 알고 보는 거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 의미를 찾아볼 때 그 의미는 겨울 속에 봄이 있다. 그래서 이 봄과 겨울이 둘이 아니다. 그런 의미까지 우리가 새겨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과 이 겨울, 이 계절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누구나 다 그 겨울을 시절을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그 겨울 속에 담긴 의미, 봄 속에 담긴 의미,
그 깊은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왜? 그거의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진리의 세계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봄에 담긴 의미, 겨울에 담긴 의미, 그 속 뜻을 아는 건데, 그 속을 알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인생도 고통이라는 겨울의 추위를 겪어야 봄을 보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세상에는 늘 추위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인생은 온통 고통뿐이다 그러면서 허무 속에 살아갈 수도 있고, 인생은 봄이다 그러면서 상충격으로 평생을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 봄과 이 겨울,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알고 그 둘이 다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인생을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겨울이 없으면 봄도 있을 수 없고, 또 봄이 없으면 겨울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과 봄은 늘 같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올려봅니다. 그래서 이 그럼 자연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그럼 결국 겨울이 주는 고통의 의미, 그 의미를 알라.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그 진리를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이 진짜 봄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결론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진리를 볼 수 있어야 우리는 봄을 아는 사람이다. 인생으로 살면서 우리가 봄을 10번, 20번, 60번 가면 환갑이라고 그러고 70번, 80번, 정말 수십 번 봄을 겪지만, 이처럼 이 자연의 봄이 주는 그 의미를 아주 깊이 깨닫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달리 말하면 인생은 철이 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봄을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그러면서 그 철이 무엇인지 철이 들어야 되는데, 그 철이 든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지나가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되면 봄이 되고,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그렇게 저절로 다 되는 거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은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이 자연이다. 그렇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꽃을 피워야 봄이 되는 거다. 내가 꽃을 피운다고 하는 거, 내가 꽃을 피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봄이 나와서 그 봄이 봄꽃을 피우는 봄이 되어야, 그래야 인생이 봄을 맞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인생과 자연은 이처럼 전혀 또 다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연은 봄이 오면 꽃이 피지만, 인생은 꽃을 피워야, 나라는 인생의 꽃을 피워야, 나라는 꽃을 피워야 나의 봄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꽃을 피우지 않으면 봄을 영원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거의 이혜인 수녀가 입춘날에 지은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 이 수도자로 살면서 수많은 그 봄을 맞이했겠지만, 그 수녀가 보는 수녀로서 삶 속에서 만난 그 봄이 무엇인지 한번 조금 우리 같이 느껴보고자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봄 일기 이혜인. 봄이 일어서니 내 마음도 기쁘게 일어서야지. 너도 어서 희망이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다가가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마음이 흐르는 시냇물 소리. 이처럼 이혜인 시 봄일기라는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춘이니까, 입춘 설립자에다가 봄춘이니까 이혜인 수녀가 입춘날에 이렇게 봄이 일어서니, 봄이 일어섰다, 봄이 나에게 일어서서 나에게 찾아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잡아 일으키는구나, 봄을 만난 거죠. 자기 마음속에 마음속에 봄이 찾아온 것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겨우 내내 움츠려 있던 그
갇혀 있던 그 자기 마음이 봄을 만나서 일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움츠리고 갇혀 있던 마음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것은 뭐예요? 기쁨이죠. 그래서 기쁘게 일어나야지. 그리고 내 마음도 기쁘게 일어나야지.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찾아왔다 하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죠. 그리고 희망의 소식이죠. 왜?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기쁨이고, 그리고 너도 나도 모두에게 너도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이죠. 그래서 희망의 소식, 기쁜 소식, 그게 봄 소식이라는 거죠. 봄이 일어나서 내 마음이 일어서게 되었고, 또 일어선 내 마음은 이제 꽃 피울 희망으로 불어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어서 희망이 돼야지. 너도, 너라고 하는 속에는 자기 내 마음을 두고 내가 하는 소리도 되고, 다른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두고 하는 소리도 되고, 우리 모두 희망이 돼야지.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나? 봄이 되었으니 우리도 인생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봄의 꽃을 피우는 그 희망을 갖자. 나도 이제 봄이 돼야지. 이제 내 마음이 꽃을 피워서 봄이 돼야겠구나. 그러니까 자연은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거지만 인생은 꽃을 피워야 봄이 된다. 그러니 이제 내 마음이 꽃을 피워서 봄이 돼야 되겠구나. 봄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 나도 봄이 되려면, 그 사람에게 내게 봄이 되려면, 그 사람에게 봄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봄이 돼야죠. 그래서 그 남에게 희망을 손을 잡아 일으켜줄 수도 있고 희망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봄이 돼야 된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의 꽃을 피워야 되겠구나. 내 속에서 꽃을 피워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마음이 흐르는 시냇물 소리, 이렇듯 마음에서 마음으로 흐르는 시냇물 소리. 그 시냇물 소리라는 게 뭐예요? 기쁨의 노래요, 희망의 노래요, 사랑의 노래죠. 기쁨을 우리가 믿음이라 하게 되면 믿음의 기쁜 소식을 받는 게 믿음이죠. 그 믿음 하면 기쁨이죠. 그래서 기쁨을 믿음이라 하면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죠. 인생의 내용은 이 기쁨, 믿음, 희망, 사랑, 이 셋이라는 거. 이 셋을 또 단계적으로 말하면 이 인생을 3단계라 할 수도 있죠. 우리는 먼저 믿음을 주는 봄을 만나야 되겠고, 또 봄이 돼야 되겠고, 희망의 봄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에게 나도 희망을 나눠주는 사랑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인생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일생을 수도자로 사시는 이혜인 수녀님의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봄이 찾아와 건네는 그 말씀이 뭔가 믿음과 사랑과 희망이라는 것, 이것이죠. 수도자는 겨울 인생의 고통의 의미를 찾는 그런 분들이 또 수도자라 할 것입니다. 수도자는 그래서 스스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면서 그 고난과 고통이 주는 의미, 그 의미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랑이 되는 것, 그거의 결국 고난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겨우내 눈 속에 갇혀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져서 흐르는 시냇물 소리. 그 시냇물 소리가 얼마나 기쁨의 소리고, 얼마나 희망의 소리고, 얼마나 사랑의 찬가가 됩니까? 그런데 그 기쁨의 소리, 희망의 소리, 그다음에 사랑의 찬가가 되려면 그 차가운 얼음이 녹아져서 내려오는, 쫄쫄쫄 흘러 내려오는 그 고통이 곧, 다시 말해서 그 물로 말하면 얼음이 녹아져서 물이 되어서 흐르는 그 자체는 한없는 고통이죠. 그 고통의 소리가, 신음소리가 우리에게는 봄을 주는 희망의 소리요, 우리에게 마음을 일으켜주는, 우리 생명을 주는 기쁨의 소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이 생명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얼음이 곧 물이 되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난이 풀려서 결국은 이 사랑의 진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인생의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라 그랬죠? 한마디로 고통이 그저 고통으로 끝나면 허무하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기쁨을 발견해야 진실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이 그저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면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의미를 발견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럴 때 대부분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지. 또 나는 운이 없어서, 또 속된 말로 내 팔자가 안 좋아서 난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사는 거야. 난 때를 잘못 만났어. 그래서 내가 고생하는 거야. 나는 세상을 잘못 만났어. 나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게 잘못이야. 뭐 이렇게 온갖 다른 운명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고난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고통을 회피하면서 사실은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남의 탓, 운명 탓, 환경 탓하며 사는 그런 그런 것을 체념한다고 그러고 숙명론이라 하죠. 그런 체념이나 숙명론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허무에 빠지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 고통을 당하다 보면 그런 자기가 왜 내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 고생하나 그러고 그저 한탄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여고생이 자기의 부모님이 아주 불화를 하니까 가정 불화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방황하는 그런 청소년의 고백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학생의 한탄이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다. 나도 다른 애들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살고 싶다. 세상에서 나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는 애들은 드물 것이다. 지겹다. 차라리 이것저것 생각할 수도 없는 한 마리의 동물로 태어나거나 한 폭의 풀로 돋아났더라면 훨씬 더 행복했을 것을. 학교 수업이 끝나면 들어가 쉴 수 있는 집, 포근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로 갈까 헤매지 않고 밤거리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좋을 그런 집에서 하루만이라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이연필 선생님은 당신이 이렇게 활동하시던 때 그때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또 병이 들어도 치료할 약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이 많았죠. 세상에서 버림당해서 오갈 곳이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풍요로운 세상이 됐지만 이 사람들의 불화 때문에 가정 불화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연필 선생님은 이처럼 오갈 곳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룻밤만이라도 정말 포근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인격적으로 대접받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귀의론을 세우신 것이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룻밤이라도 어떤 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떠날 수 있도록 돕자는 그런 운동이었죠. 요즘은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발달해서 많은 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많은 분들이 자발적 시민 운동으로 그 무료 급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무료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통은 그런 굶주림 같은 원초적 육체의 고통도 있지만 앞서 말한 여학생의 경우처럼 마음의 고통도 큰 것이죠. 육체의 고통이나 굶주림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만 이 마음의 고통은 보이지도 않기에 잘 다루기가 어렵죠. 마음의 고통 가운데 계속 머무르다가 보면 결국은 육체도 피폐해지고
그래서 결국 허무한 인생을 마치게 될 수가 많습니다.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정말 기쁨의 영생을 얻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허무로 그치고 말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허무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자기가 겪는 고통의 근원을 찾아보고 그 고통의 의미를 찾아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의 근원을 찾을 때 자기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서 고통의 원인을 찾게 되면 그 고통을 극복할 방법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의미를 찾게 되면 또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서 그 고통의 근원과 의미를 찾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고통과 원인을 내면에서 찾아라 그러니까 그만 또 자기 탓을 하면서 자기 학대로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이죠. 내가 착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자학하는 그런 태도가 되면 또 안 되죠. 물론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고쳐야죠. 내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폐가 나쁘게 됐구나. 바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렇듯이 자기의 잘못된 습관 또는 잘못된 인식 그런 것들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지만 그러나 자기 비하나 자기 학대로 그리고 절망으로 빠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자기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하는가? 어떻게 내면에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은 달리 말해서 인생의 원리가 고난 속에 인생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인생의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 원리를 알고 그 진리를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간직해야 되죠. 말씀을 들으려면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핵심은 말씀을 알고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살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생사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고 죄악이라는 사슬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이 진리를 아는 기쁨이고 그 진리를 전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것을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이란 진리를 알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기가 뿜어져 나온다. 그래서 충만한 생명력을 이렇게 기쁨이라 하는 거죠. 그 기쁨을 가져야 곧 자유가 되는 거고 자유는 곧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제자들은 깨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신 그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봄이 주는 의미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봄 일기 봄이 일어서니 내 마음도 기쁘게 일어서야지. 너도 어서 희망이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다가가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그렇구나 마음이 흐르는 시냇물 소리. 우리 모두 마음속에 이 시냇물이 흐르는 그 시냇물의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희망의 노랫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